너는 꿀의 이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이세에게로 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왕으로 보았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한 송아지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렇게 말해라.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니 성결하게 하고 또 너의 아들과 함께 제사하자. 이새가 자신의 아들들을 다 제사에 초대했습니다.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께서 과연 기름 부으신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도 택하지 아니하였다. 셋째 아들 삼마가 또 지나갔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였다. 7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상하다 싶어서 아들이 다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막내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빨리 데리고 오시오. 내가 그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식사할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서 막내 아들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윗이 들어올 때 사무엘이 보니까 그 빛이 얼굴빛이 붉고 눈이 반짝반짝 뛰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까 일어나서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고 사무엘은 자신의 처소에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 사무엘상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가 나이 40세 왕이 되어서 70살까지 성공된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목동에 있는 그 아들을 데려다가 위대한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지금도 그 이스라엘 그 국기가 보면 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해서 별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 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평생 명품의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품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삶에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사는 이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품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도 자신을 실패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이 인생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좋은 인생, 성공하는 인생, 보람된 인생, 행복한 인생 그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명품의 삶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명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명품의 삶을 사는 첫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를 명품 인생 되게 만듭니다.
저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어내서 막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를 누가 불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품의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도 되고 싶다 해서 물론 성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어디든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성도는 아주 자연스러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 성도는 바로 명품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품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이미 갖추고 있다.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명품의 삶을 산다는 이 삶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 축복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많이 배우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뭐 무슨 학위를 가지고 유학을 가고 그래서 우리가 유능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주셨다. 모든 은사를 그 성도들에게 주셨다.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제가 요즘 이 칼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나 꽂히니까 깊이 들어가는 이 성격 때문에 욕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이제 칼을 이제 갈게 되고 우리 같이 공부하게 됐으니까 칼을 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칼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칼을 연구하게 됐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에 명품 칼이 있어요. 명품 칼. 뭐냐면 남원에서 칼을 만드는 대강장에서 만드는 칼이 명품 칼이다. 근데 그 남원에서 만드는 칼을 재료가 뭐냐 하니까 기차 레일 몬스는 레일이잖아요. 그 고물상에 버려진 기차 레일의 그 철을 가져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잘라가지고 그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 기계를 가지고 수천 번 때려가지고 이 칼을 만들더라고요. 이제 그 칼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참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수고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칼이 진짜 좋은 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세계에서 또 우리가 알아주는 게 뭐냐면 호미, 그죠? 호미가 이렇게 기역자 끊긴 호미, 목이 이렇게 다 끊기네요.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다 숨겨놓은 게 아니고 걸어놨어요. 근데 안 보이는데 살짝 걸어놨어요. 아무래도 된다라고. 그것도 아시고 꺼내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홈이 알리가 있어. 그래 거기에서 세계에서 주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그 농기구가 그 홈이, 우리나라 홈이. 그 홈이 재료가 뭐냐? 스프링이 있어. 우리가 중장비 보면 밑에 가면 이렇게 판 스프링이 여러 개 이렇게 막 있거든요. 회차장에 가면 그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떼어가지고 그 칼 가는 사람이 그걸 사가. 그 홈이 나면. 그걸 사가지고 그건 쇠가 강한 쇠니까 그걸 농가교에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 꼬꼬라니 이런 호미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세계에서 그 잡초 제거하는데 제일 좋은 홈이다. 소문이 나가지고 세계에서 막 주문이 폭주하는. 그거 하면 손목이 안 가. 그거 하면 이게 각도가 크게 가지고 이렇게 탁 때리면 손목에 직접 타격이 안 나는 각을 이렇게 만드는 거랍니다. 네. 그 재료가 뭐냐? 해처리가. 네.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살도록 우리를 불렀고 선택했어요. 대장장인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명품된 어떤 자격을 갖추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좀 훌륭하고 안덕하고 괜찮아서 명품된다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똑같은 사람이다. 전혀 우리가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보통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대장장인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세계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 만들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명품의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잘나고 명품의 가치가 있을 정도로 그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다. 버려질 재료와 같은 회차장에 가야 할 그런 재료일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구의 손에 잡혀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된다. 그건 맞지. 우리가 명품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명품의 삶을 명품의 인생을 살 삶을 살 가치가 있고 살아갈 자격이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명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을 쫓으면 안 된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요 명품이 있습니다.
특히 뭐 여성들의 가방에 제가 조금 명품을 좀 알고 있는데요. 사주지는 못했습니다. 뭐 사넬이라는 것도 있고 또 뭐 저보고 많이 닦고 합디다. 외우지를 못해요. 못 사는데요. 뭐 뭡니까? 프라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프라다는 명품 중에 한 중국밖에 안 된다 하더만. 뭐 하여튼 세상에 명품이 많아요. 근데 명품에 보면은요 반드시 거기에 상포가 다 찍히게 돼 있어요. 그거 왜 찍느냐? 이 장인이 이것을 만들었다 하는 자기의 그 표시, 그게 찍혀 있어요. 그리고 명품은 남바가 다 달리게 돼 있어요. 이 몇 번째 제품이라는 것을 반드시 거기에 다 발표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 명품 찾는 사람이 많고 돈은 비싸니까 못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뭐 유행가 소리도 뭐 요지게요 그리고 막 가짜가 판치는 세상인데 그런 걸 노래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이 가짜들은 똑같아. 모양은 똑같아. 네, 모양은 똑같아. 근데 가짜들은 표가 조금 나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명품의 삶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장이 딱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장.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나 도장 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불른 그 백성, 그 사람에게 도장을 딱 지키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도장을 찍은 사람은 내가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그 장인이 내가 이 제품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는 그런 표시잖아요. 우리가 명품된 우리는 이 가짜를 좋아하고 가짜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짜가 누구냐는 거예요. 가짜는 사람을 따르면 안 된다. 가짜는 시대와 시간과 여건에 따라서 바뀌어요. 즉 말해서 유행을 탄다는 말이에요. 정품과 명품은 유행을 잘 안 따라요. 딱 그 자기들의 고유의 그 모양 딱 그대로 100년이고 100년이면 100년, 200년이면 200년 그 모양 그대로를 가지고 있어. 근데 가짜는 모양은 비슷한데 시대를 따르는 거야. 빨간 것을 좋아하면 빨간색으로 바꾸고 파란 것을 유행하면 파란 것으로 바꿔요. 매년 바뀌어. 그건 가짜예요. 그 명품이 될 수 없어. 우리 인간은 명품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을 따르면 안 돼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보면은요, 네 사람이 나와요. 네 사람. 한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 나오고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런 분파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을 이미 예상을 하고 나는 고린도 교회에 세 사람밖에 세례를 주지 않았다. 일부러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와 그 밑에 보면 16절 서데바나 집사람에게 딱 세 사람 세례 베풀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파가 있었고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파가 있었고 게바라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그 파가 있었고 그리스도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파가 우리가 더 잘하고 우리가 더 높다 우리가 더 좋다 하면서 막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사람은 오늘 좋다가 내일 나빠질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없는 거 인생인데 사람이에요. 우리가 저건 참 존경스럽다. 정말 막
성인이다. 그렇지만 내일 그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 인생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쫓습니까? 사람을 쫓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우리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명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예수님 쫓으면 명품 인생이 되는데 왜 가짜를 쫓느냐 말이지. 가짜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가짜는 만드는 사람이 많아요. 어디에서 나온 출처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 걸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따르면 됩니다. 사람 좋다고 따르는 거는 명품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오늘 성인이 됐다고 내일 성인 되는 거 아닙니다. 단지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그죠?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가장 중요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야 명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명품이 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처음에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그 천국교회에서 그때 막 내가 청년회를 좀 이끌고 그랬거든요. 저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몇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천국교회 왔다니까 한번 어떻게 왔는지 찾아러 왔는데 생천 덜막이라는 동네를 온 거예요. 길을 못 찾아. 뺑뺑 돌다가 나를 못 만나고 갔다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가 왔어. 내가 전도사님 만나러 왔는데 도저히 길을 못 찾아가지고 돌다가 그냥 왔습니다. 내가 잘했다. 오지 마라. 다음부터. 딱 잘랐어. 오지 마라. 네. 나를 다를 필요가 뭐 하노? 내가 뭐가 잘나고 뭐가 있어서 나를 따르노? 우리는 예수님 따르면 되는 것이다. 사람 따르면 실패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기를 나를 따를까 싶어서 자기도 세례 안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바울한테 세례 받았다. 이거 자랑해가지고 그 세례 받은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어떤 분파를 만들까 싶어서 일부러 나는 딱 세 사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사역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세례 줄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걱정했다. 사람 따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걱정했다. 아니야 다를까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 이건 다 가짜들이에요. 명품이 될 수 없어요. 명품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여기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다 이거예요. 명품 안에는 반드시 장인의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노력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명품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장인의 그 고민과 갈등과 노력과 어려움과 그 모든 눈물이 그 작품 안에 그 제품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직접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장인이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명품의 특징이에요.
그분의 피가 있고 그분의 십자가가 있고 그분의 아픔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속에 있다. 그 십자가가 있어야 명품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명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명품이 됩니다. 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대충 우리 성도님들 많이 좀 아시는 분들 지금 몸이 조금 안 좋거든요. 한때는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내가 평생 가지고 의사 선생님도 그럽니다. 이건 치료가 안 된다고. 평생 조심하고 가져가야 할 병이라고. 그래서 저는 6개월마다 한 번씩 MRI를 찍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번 지난주에 가서 찍고 결과도 보고 왔습니다. 다행히도 일단은 진행이 안 되고 그대로 있다 하는 그런 결과를 받았어요.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막 즐거워가지고 당당한 것도 아닌데 좋아가지고 막 이러니까 선생님이 그래 제가 이제 기침약 나는 그 약을 좀 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좋아하면서 참 환자가 참 다통하네 이라는 얘기였어. 뭐 달라고 하는 것도 징징거리고 이래야 되잖아요. 보통 보면 환자는 자기 몸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제 막 사정하듯이 우리는 막 그러면 감기약이라도 좀 주이소 이래가지고 얼마치 줄까요? 또 장사 공정하듯이 그러면 우리 또 사모님 따라가는 게 또 많이 주라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거 많이 무거워요. 그거 조금만 가져가세요. 네, 저는 이게 제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라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니까 내가 몸이 아프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아픈 길이 막 느끼집니다. 내가 아프니까 성도님들이 병원에 가서 어떻게 했다 이러니까 막 내가 막 느끼죠.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을 하면 그것이 생생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수술 받아본 사람은 수술한 사람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건강하면 좋죠. 십자가 없으면 좋죠. 그런데 다들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나를 더 높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바울도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십자가 나이가 없어지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 그렇게 안 없애주겠다. 그거 평생 짊어지고 갔거든. 그렇다고 바울이 실패한 인생이냐? 안 그랬어. 더 좋은 명품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여건과 그 조건을 활용했죠. 이 십자가는 우리를 명품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행동하고 건강하고
그러면 잘 믿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가 있어야 제대로 믿게 돼요. 제대로 믿는다. 하나님이 제대로 명품 인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보상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 뭔가 기분이 좋잖아요. 안 그래요? 비닐 봉다리 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 그럴 때 내가 그래도 딸이 사준 거 명품이다. 우리 신랑이 사준 명품이다. 이런 거 하나도 안 들고 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분으로 하나 사고 들고 다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명품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자부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선물이냐?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지혜를 주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또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이런 좋은 선물을 다 받아서 명품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